고린도 교회에서 자꾸만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맞느냐, 그런 논쟁 이런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 된 거에 대한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에 대한 변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가 되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직분,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변명해야 하느냐. 그럼 지금이라도 또다시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겠느냐. 이 얘기 계속 한다 그랬죠. 그런데 추천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봐야 결국은 그거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을 받아서 뭐 그렇게 유효하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주기도 했고 이제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추천서를 쓸 때 정직하게 그렇게 써주지 못합니다. 누가 저한테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어디에다가 내려고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써줘요?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니까 생각하십시오라고 그걸 어떻게 써줍니까? 저 같은 성격은요, 그렇게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써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옛날에 이제 저와 함께 있었던 부교역자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그 부교역자가 어느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아십니까?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부교역자인데 그랬더니 이 부목사가 이력서를 냈는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친구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평가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살짝 얼렁얼렁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저라면 그 교역자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본이 안 된 친구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똥 치우자고 목사님한테 똥 치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천서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해주려고 해요. 써주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추천서를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과를 봐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결과를 봐라. 이단이 되었니? 내가 우상이 되었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니?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없니? 이런 걸 한번 봐라. 추천서는 뭐 둘째치고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이미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직분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사역자가 된 거는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게 이제 어제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 봤던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뭐 만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 참 잘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만족하신다.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에 의해서 딱 뭘 써가지고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하신 거예요. 영으로.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7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못 봤어요.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볼까요? 34장인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6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때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면서 광채가 났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까 광채가 나서 가까이를 못 간 겁니다. 그 정도로 광채가 난 겁니다. 엄청난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게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자기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자기 얼굴을.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모세는 한동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말할 때는 수건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는 수건을 이렇게 내리고요. 사람에게 나올 때는 그 광채가 너무 세니까 수건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대신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부터는 그 십계명은 아예 새로운 겁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고요. 십계명은 아예 다른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친 겁니다. 그 들고 내려온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짜 인쳐서 딱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모세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덮어버린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덮은 겁니다.
율법 조문을 받을 때 받았던 영광,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보세요. 7절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때 받았던 직분의 영광, 율법 조문에 새긴 그 직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얼굴마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영의 직분을 주셨다. 율법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영의 직분을 주셨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다. 내가 비록 십계명은 없고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의 직분은 대단한 거다. 너희들이 나보고 사도니 선교사니 자꾸 그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 영광된 거다. 그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제가 졸업한 졸업증서 다 없는데 없으면은 여러분 제가 졸업 안 한 겁니까? 다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는요, 폐가 3개가 있습니다. 폐가. 근데 폐가 3개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폐가 3개 뿐이겠습니까? 다 없어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3개만 남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폐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8년에 받았던 목사 안수 받았던 목사 임직패가 지금도 있습니다. 돌로 된 거. 안양로에서 받았던 1998년 4월 28일에 받았던 목사 임직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락교회 그만둘 때 영락교회에서 재직기념패라고 7년 있었다고 패를 하나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책상에 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위임할 때 노회에서 준 위임패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하는 것을 위임해준 위임패가 있습니다. 그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외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패를 많이 받았는데요. 무슨 패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나가서. 그럼 제가 목사임직패를 버려버리면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중요하지. 그게 표가 무슨 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의미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위임패를 받았는데, 위임패 지금도 제 책상 앞에 딱 있는데, 제가 그거 가끔 봐요. 이렇게 3개의 패를 꼭 봐요. 목사임직패 받았을 때 그 마음, 영락교회에서 재직기념을 해서 받은 그 패의 그 마음, 우리 교회에서 위임할 때 받았던 그 패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없어지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사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과 하나님의 인침이 중요한 것이지 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잖아요. 위임할 때 받은 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위임이 중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받은 그 율법의 직분도 소중한데 영광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직분인데 이것만큼 소중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자꾸만.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는데 야, 사도를 무슨 표를 내야 되냐? 뭐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대야 되냐? 종이 쪽지 가져가야 되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9절 보시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는 7절부터 8절에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8절에는 영의 직분이 있죠. 두 개를 이제 대비했어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9절도 대비를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니. 예, 첫 번째는 7, 8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두 번째는 똑같은 컨셉인데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죠. 당연히 정죄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런데 의의 직분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는 의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세는 없어도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여러분들을 정죄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뭐 한 적은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역할을 했으니 그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거다. 그런 거다. 자꾸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에서 자꾸 3장에서 그런 얘기 하고요. 4장도 이제 내일 볼 텐데 4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 직분이 뭐예요? 어떤 직분? 아까 나왔죠?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4장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우리는 정죄의 능력은 없고 정죄할 수 있는 권력은 없어도 우리는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힘 자랑하는 곳이, 교회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 12절부터는 이제 그런 직분을 받은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은 뭐냐? 나는 영의 직분을 받고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담대히 말하는데 13절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수건 쓴 얘기는 아까 봤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수건 쓴 얘기는 봤으니까 이제 그건 볼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니까 수건을 뒤집어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벗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벗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준 게 바로 이건데 어떤 거냐면요. 여기 다시 볼까요?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뭐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지금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해요? 광채가 중요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중요해요?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중요해요? 십계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십계명에 주목을 안 하고 뭐에 주목해요? 모세의 광채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나한테 주목하지 마 그러고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 그럼 어디다 주목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주목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지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내가 뭐 얼마나 뭐 잘나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얼굴에 광채가 빛났을 뿐이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뭐냐? 이거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고, 십계명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뒤집어 썼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따르니까 두 달 전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모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유요?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 찾아가? 무덤 찾아가. 거기 가가지고 한탄하고, 모세여 당신이 없으니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별소리 다 하고 여호수아 세워놓고서 흔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무덤조차도 없어야 돼. 너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왜 사람한테 찾아가요? 죽은 사람 왜 불러들여요? 의미 없는데 사람들은요, 모세의 그걸 자꾸만 주목해요. 영광을 주목하니까 모세가 수건 뒤집어 썼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런 영광도 없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겸손한 게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을 모세처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그런 영광도 없다. 왜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있지.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에게 주목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 봐요? 저한테 영광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를 영광스럽게 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있죠. 그런데 나는 영광도 없다고 얘기해요. 난 영광도 없다. 모세와 같은 영광도 없다. 뒤집어 쓰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더 재밌는 얘기. 14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이 아직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모세 그러고 있어요. 모세는 수건을 덮어버렸는데 정작 모세는 자기한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는데 지금도 모세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대요. 아직도 안 벗겨졌어요. 그 의미 없는 거, 그 영광을 덮었던 그 수건 지금도 있어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다 그 수건이 가로막고 있어요. 구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례해야 된다는 둥,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둥,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벗겨졌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벗고 말 수건도 없지만 그거 의미 없는 거를 왜 자꾸만 끼고서 성경을 보고 의미 없는 것을 끼고 사냐. 의미 없는 거 다 벗어버리라. 다. 14절 맨 뒤에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자지만 너희들에게 그런 영광을 막 드러내는 직분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대단한지 보세요. 우리는 그런 정도로 모세와 같이 막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영광도 없고, 뭐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나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더 영광이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지만 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거다. 사실은 자기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수건도 없어. 나는 영광도 없어.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 나는 하나님이 그냥 세운 일꾼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필요 없고 예수만 남는다. 예수만. 결국은 직분자도 예수님 그분만 전하는 것이고, 내게 수건 씌울 것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진다. 자, 15절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 안에서 무슨 수건 쓰고 있어요. 뭐 영광 타령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도대체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벗겨져요. 전부 다. 우리는 그런 직분자다. 일꾼이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옛날에는 이제 자유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나오는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로 많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도대체 우리를 구속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수건 뭘라고 쓰고 있어요? 영광이 뭐 그리 중요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나는 영광으로부터 자유, 칭찬받는 것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주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꼭 나를 주목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가서 내가 주님 보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운 거지. 의미 없는 거지. 영광 받아야 돼요? 그거 필요 없죠. 내가 주님 보는데 거기서부터 자유.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는 자유가 있어요. 수건? 무슨 수건이 의미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추천서? 의미 없지 않느냐, 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꾼이다. 주의 일꾼의 끝은 내가 주님 안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주의 일꾼이다. 그 직분자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있는 수건 같은 거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는 다 벗겨지는 건데 나는 주님만 전하는 그런 직분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거에 주목할 필요 없고 볼 필요 없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영광 누리는 거, 의미 없는 거, 다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구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지고 있어봐야 큰 의미도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인데 소중하게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윤하순 권사님 새벽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제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딸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작은 딸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심으로 시와 때에 맞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눈 건강한 것이나 평생 건강한 것이나 가정의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